예. 전도서 3장 950페이지. 잠언이랍니다.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950페이지. 아니 이게 950페이지. 이게 페이지. 전도서 3장. 페이지는 50페이지에 놓고 성경은 잠언이라 얘기했고요. 자, 우리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그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긁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짖을 때가 있고 헤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를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살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배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미래에 있는 것이 옛적이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으나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노래 부르듯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 이 영혼에 대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그래서 이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궁궐함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그러니까 이 우리 성도는 육신의 때는 정해졌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때는 주님만 하십니다. 그 때를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지만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때는 육신에 먹을 것도 위해서 애타게 사모함도 있고 찾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기도 하고 늦게 발견하기도 내 영혼이 있구나. 그래서 영혼을 찾는 일이 이게 보물 찾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내 영혼이 있음을 아는 것이 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세상 걸 다 놓치더라도 괜찮아요. 왜 있어요? 근데 제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내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영혼을 위해서, 밥을 먹어도 영혼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때라는 말이 여기서 29번 나와요. 전도서 3장에서만 29번 나옵니다. 다 귀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명절에
정말 그래서 내용 명절이 저에게는 큰 의미 없어요. 저에게는 뭐 추석이고 뭐 설이고 무슨 뭐 세상에서 만든 이 명절들이 이 태양 아래에서 만든 명절들은 그렇게 중요해요. 오히려 저에게는 하나님이 만든 명절이 더 중요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수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지금 초막절의 시기죠. 오히려 부활절, 맥주절, 추수절, 성탄절, 우리가 핵심적으로 왜 이게 다 우리 육신을 위한 것 같으면 어떤 이 세상의 절기를 말하겠죠. 여러분, 이 봄의 계절이 절기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이 4계절인데 한 계절에 이 24개가 있습니다. 1년에 약 15일을 기준해서 이 절기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봄이 들어올 때를 입춘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입춘이 지나면 바로 우수가 돌아옵니다. 우수가 지나가고 나면 경칩이 돌아오죠. 경칩이 지나가고 나면 춘분이라고 합니다. 춘분이 지나고 나면 청명이 오고 청명이 지나고 나면 고구가 오죠. 모든 곡식 이것을 갖다가 이제 봄의 계절입니다. 이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 지나고 나면 소만이 오고 망종이 오고 하리가 오고 소서가 오고 그리고 대서 폭염이라고 그러죠. 작은 더위 그 다음에 대서는 큰 더위. 이 여름이죠. 가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나는 지금 이 계절이죠. 입추 가을이 들어섰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처서 그리고 나면 백농 그리고 나면 춘분. 지금 10월 8일이 한로예요. 한로. 그 지나고 나면 이제 상감. 그게 지금 이 춘분과 한로 사이에 추석이 지금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시작을 입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동이 끝나고 나면 소설, 그리고 대설, 그리고 12월 22일 해가 가장 짧은 동지, 그리고 소한, 대한. 그러니까 겨울 추위가 소한, 대한 지나면 대동강물도 풀린다. 그리고 이제 입추로 다시 들어가서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경칩, 우수, 땅이 풀리고 경칩,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그러면 봄이 온다고 또 씨 뿌리기 시작하죠. 이걸 때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이것을 24등분 해놓는 거예요. 24등 1년을 15일 단위로 24등분 해놓은 거예요. 15일 단위로 24등분. 이걸 음력, 그래서 음력으로 이 우리가 이 때를 잡아서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씨를 거둘 때가 있고 그 열매가 맺힐 때가 있고 그 열매가 익을 때가 있고 이거를 24등분으로 해서 정해놓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육신의 그 어떤 때도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입춘을 놓치면 우수를 놓치고 경칩을 놓치고 또 씨를 뿌릴 때를 놓치면 그 가을에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정말 황망하고 쓸쓸하고 그야말로 비참하다. 나이 먹어보니까 그걸 알 것 같아요. 나이 먹어보니까 이 의미들을 좀 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60이 넘어보니까 이게 눈에 조금씩 보입니다. 때라는 것이 이 시기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이 첫째 시간에 이런 내 영혼이 받아야 할 복 네 가지를 창세기 2장을 들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에덴에서 강이 바로 나요. 동서남북으로 강이 흘러간다 그랬어요. 서쪽에서 흐르는 강은 비손강이라고 그랬어요. 남쪽에서 흐르는 강은 기온강이라고 그랬어요. 북쪽에서 흐르는 강은 헷데겔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에서 흐르는 강은 유보라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쪽에서 흐르는 강, 이 비손강의 그 의미는 바로 튀어나오다. 그런 뜻이 있고 은혜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풍요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아주 풍요로움이. 그래서 계속 내 육신에도 풍요로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싫어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풍요로움은 바로 생수의 강이 네 속에서 넘쳐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걸 저는 계속 씻기 때문에 이 추석 명절에 떡을 먹고 송편을 먹고 아주 배를 부르게 먹고 소화가 안 돼서 꺽꺽하고 그래서 계속 부딪히고 또 이런 명절이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을 먹으면 먹을수록 기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부딪히는 게 없어요. 아멘. 먹으면 먹을수록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내일을 모른다라는 건 근심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일에 근심이 있지만 오늘로 만족하는 거예요. 미리 80거를 미리 준비해서 막 그 근심까지 오늘 그 떠 얹고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의 근심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 앞에 매어다니면 내일 문제는 주님 해결해 주십니다. 내일 거를 염려하면 벌써 뼈가 마르고 그것이 모든 것이 삶을 어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짜증나게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이같이 남쪽에서 흐르는 강은 기온강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강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강. 북쪽에서 흐르는 강은 헷데겔이라고 하는데 그 결실이라고 했죠. 결실. 마지막 동쪽에서 유보라데 강에 흐르는 강은 등등. 둘째 날은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둘째 날에는 우리가 추석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래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장 막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절대로 막힘이 없어야 되는 그 축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계명에도 철저철미하게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나 사이와 너 사이에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고 나를 기억 다른 신이 아니라 나를 그리고 너를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죠.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이고 너를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 철저철미해야 돼. 이걸 대충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그저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그냥 속으로 하듯이 그렇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야말로 정말 내 영혼을 위한 것말로 하나하나가 다 철저철미해요. 그래서 이 우상이 뭔가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말씀을 가지고 14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뭘 가지고 선지자 앞에 나오는가? 거룩은 있어요. 옷은 입었어요. 폼은 잡았습니다. 오랜 경력도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많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태어나서도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11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감사, 생명의 속전, 봉사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네 속에 벌써 선지자 앞에 나왔을 때
네 속에는 탐심이 있다. 네 속에는 벌써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 벌써 이 자리에 앉아서도 머릿속에는 집 걱정, 그 다음에 생각 속에서는 사업 걱정, 그 다음에 벌써 쾌락, 놀러갈 생각, 즐길 생각, 오락할 생각, 마실 생각, 취할 생각, 환각할 생각, 그런 것들이 네 속에는 가득. 지금 자리에 앉았지만 너 귀 막고 있지 않느냐? 자리에 앉았지만 너 이미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저것이야. 이미 저건 들을 필요 없어요.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가득 갖고 앉아있지 않느냐. 그 내 영혼에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니까 이 오늘 셋째는 정말 삶을 허비하지 말자. 따라서 봅시다. 삶을 허비하지 말자. 정말 우리는 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그겁니다. 영혼을,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나 중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나 정말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때는 그 영혼에 우리가 주님이 부를 때 올라가는 거지 육신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소서 5장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귀에 착착착착 울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때를 아끼라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을 낭비.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단순한 거죠.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시간을 아끼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29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이 있어요. 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 그러나 계시록 맨 끝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그래서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라. 내가 이 천지를 다 만들었지만 마지막에는 이 천지를 종이쪽처럼 지금 이 지구에요 이 우주에 보면 이 과학자들은 그걸 탐구해. 과학자들은 이미 그거를 이 정말 현미경을 통해서 만원경을 통해서 발견해. 블랙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랙홀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 빨아들여. 블랙홀. 우리 어렸을 때 강가나 이 냇가에 가서 모여가다 보면 물이 막 도는 데가 있어요. 물이 막 헤어리칠 때 사람이 그리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물 힘에 의해서 빨리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 블랙홀이라는 거. 이 지구에 이 지구는 지금 블랙홀에 비하면 먼지예요. 어마어마한 블랙홀이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어렴풋이 이 과학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낸 겁니다. 이렇게 큰 블랙홀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신다고. 그 심판할 때 뭐냐면 그 블랙홀로 이 많은 하늘의 별들이 다 들어가 버려요. 다 빨려 들어가. 이 지구는 별 중에 하나예요. 큰 별 아닙니다. 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슉 빨려 들어가. 블랙홀. 그리고 싹 없어져. 이것이 지금 사람 눈에 발견이 됐어. 이게 도대체 블랙홀이 뭐냐? 어마어마한 이 크기가 어마어마한 이 모든 우주를 순간 풍선 터뜨리듯이 푹 풍선이 크지만 바늘로 딱 찌르는 순간 풍선이 팍 터지면 조그마한 그 찌꺼기만 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우주 우리가 천지라 그러죠. 순간 다 압축해서 블랙홀에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내 자신을 맞춰야 됩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다가 나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 되고
아멘. 이 땅에서 60년 살아라면 60년 살아야 되고 61살에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야 돼요. 아멘. 내가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지만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주일입니다. 아멘. 매일도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일을 이날은 너희가 예배하라. 아멘.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빨간 글씨예요. 거기에 맞추라. 네 걸음걸이도 맞추고 네 생각도 맞추고 네 방법도 맞추고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빨간 머리니까 빨간 시로댕이니까 빨간 글씨니까 그날이 한 주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그날에 맞춰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시간을 우리가 아무리 알차게 보내더라도 그것이 나에게만 관계된다면 부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창고를 짓고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을 만큼 가득 쌓아놨지만 그건 너를 위한 거야. 그건 네 때에 맞춘 거야. 그러나 내 때는 그게 아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 네 영혼을 취해버리면 오늘 밤 먹고 마시고 놀고 이제는 편안히 쉬자. 그래, 그건 네 때다. 그러나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불러버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항상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늘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을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들도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인생들의 시간표는 예수예요. 아멘.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주일 성수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혜롭지 못하다. 그걸 미련하다. 그거를 바보 같다. 그거는 패망한다. 네가 아무리 100년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쌓아놨어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지어라.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짓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주시고 친히 그분이 그래서 모든 병은 병원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채찍에 맞아줌이 기준입니다. 그분이 육체에 채찍에 맞아줌으로 너희 병이 나았느니라. 아멘.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죽어주심이 기준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마시라 하는 것이 내 목마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먹으라 하는 것이 그게 내 생명이에요.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이 기준을 딱 예수님에게 맞춰줬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사람은 예수 없으면 그 때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2020년 벌써 금방 아주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 여름이 또 덥죠. 올 여름이 왜 이렇게 그렇지만 벌써 이 가을에 입춘이 지나고 그 다음에 처소가 지나고 그 다음에 백로가 지나니까 이 처소 딱 지나니까요 30도 올라갔던 연일 30도 올라갔던 날씨가 바로 27도 28도 아침 기온에 10도 15도 이렇게 딱 떨어요. 그리고 추석 지나고 지금 한로가 딱 지나면 이제 15도 아래로 딱 떨어집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 때를 이렇게 우리 육신의 때도 정확하게 그렇게 더위가 안 갈 것 같은데 가을이 오니까 금방 더위가 가. 겨울이 그렇게 춥던 것이 언제 이 겨울이 가나 했는데 금방 봄이 오니까 다시 따뜻해지고 이렇게 때를 우리는 보면서 야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설마 하지만 금방 더위가 지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또 지금 다 지나가요. 일교차라는 거는
이렇게 금세 10도 이상 차이가 나듯이 절기 같은 큰 때가 아니어도 평소 우리들은 다 출근하는 시간이 있고 퇴근할 시간이 있고, 그래서 출근할 때 부지런히 준비하고 나가고 퇴근할 때 집으로 부지런히 이때에 맞춰서 합니다. 아침 먹을 때가 있고 점심 먹을 때가 있고 저녁 먹을 때, 이 육신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요 때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침을 10시에 먹었다 11시에 먹었다, 점심을 2시에 먹었다 3시에 먹었다, 저녁을 12시에 먹었다, 전부 건강 망칩니다. 몸에 이미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이미 몸에 불규칙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위궤양이 생기고 속쓰림이 생기고 염산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규칙한 생활. 그러니까 자야 될 때는 자야 되는 거고 일어나야 될 때는 일어나야 되는 거. 아침 먹을 때는 아침 먹어야 되지. 점심 먹을 때는 이렇게 때라는 것이 다 있어요. 어린아이들요 기가 막히게 부모가 안 가르쳤는데 배고플 때가 옵니다. 그럼 줬다는 거예요. 막 오줌 쌌다는 거예요. 이건 다 자기가 때를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고플 때 하루에 10번 먹여줘 엄마들이 있어서, 그럼 아이가 왜 벌써 엄마들은 다 알아요. 이거 줬달라는 거. 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서 엄마가 안아줄 때가 있고 걸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걸을 때 못 걸으면 그럼 아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입학할 때 아이가 다 학교 가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벌써 손수건 차고 초등학교 가야 돼요. 졸업할 때 좀 졸업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갈 때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할 때 대학, 군대 갈 때 군대 갈 때고, 그리고 결혼할 때 결혼해야 돼요. 지금 40대도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나 혼자 살게, 이건 전부 때를 놓친 겁니다. 아이도 출산할 때 출산해야지. 결혼해서 벌써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노산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춰 살면 참 잘 살고 있다.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 때를 잘 맞춘 사람은 참 젊었을 때 노후를 준비해놨구나. 노후가 준비됐으니 참 평안하구나. 이걸 다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덧 머리가 희꺼될 거라고, 머리 빠지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뭘 기다려?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자녀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제 아빠가 세상 떠날 때 되었으니 미리 말하는 게 좋아요. 준비하는 사람은 미리 알아요. 자기 떠날 때를. 정말 지혜로운 거죠. 왜? 그렇게 때를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할 때, 일할 때, 돈 벌 때, 결혼할 때 다 때를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갈 때도 알아요. 그래서 준비합니다. 미리 갈 때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 차곡차곡 준비합니다. 죽고 나서 울고 서두르고 그러지 않도록, 섭섭하고 보고 싶고 그게 없도록 미리 다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29번이 나와요. 때가 돼서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닌 것이고요. 내게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때를 정하신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새벽에 보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징조와 사시와 연한이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정한을 하셨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고 이 시간을 정하셨고, 그러니까 시는 시간이라고 말하셨고 초는 초라고 말하셨고 분은 분이라고 말했고 하루를 일이라고 말했고 일주일을 한 주라고 말했고 한 달을 월이라고 말했고 열을 1년이라고 말했구나. 이걸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빛이 있으라 하셨구나. 물고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이걸 알면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 설교할 때가 있지만 강단을 떠날 때가 있어.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떠난 다음에도 어떤 목사가 와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떠나기 전에 누가 이 교회를 이 영혼들을 이끌어? 그럼 미리 다 그것도 준비하고 역사 없는 교회를 차곡차곡 죽어도 다 준비하고 그대로 걸어온 길을 그대로 준비해서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떠날 때를 아니까 언제 떠나야 되는 걸 아니까 이와 같이 정말 이 세상 모든 이 신들의 중심이 뭐냐면요 이 세상 신이죠. 이게 뭐냐면 해, 달 이게 다 중심입니다. 해와 달과 이 별 이것이 세상 신들의 어떤 중심이 되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 창세기 1장에서 감히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인간은 시한적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알아요.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때를 알면은 거기에 그래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 반드시 정한 이치다. 반드시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이 때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천년만년 살려고 이 때를 무시하고 구속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요. 반드시 여기에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시편 90편에 인생은 70이요. 거기에 조금 더 강건하면 80이야. 이게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우리가 그걸 벗어나 보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구속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주의를 내가 아무리 벗어나 보려고 해야 소용없어요. 괴로운 뿐입니다. 아예 순종하고 하나님 때에 순종하고 내가 새벽에 깨우리라. 하나님 때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리라. 하나님 때에 순종하고 내 영혼을 위해 살리라. 아멘. 주의를 성수하며 살리라. 아멘. 아예 그때에 딱 맞춰서 가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그래서 넉넉한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다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한때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재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권세 붙잡을 수 없어요. 명예 붙잡을 수 없어요. 우리 목숨 붙잡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다 있어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땅을 소유해도 우리는 10,000평이니 20,000평이니 자기 이름으로 땅을 소유해서 등기도 할 수 있어요. 집도 자기가 소유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그거는 이 땅 거는 내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하늘의 것은 그 아들에게 하늘을 물려줬듯이 그것을 우리가 유업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고요. 그것이 유업이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땅을 너희에게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나라 가서 너희 땅을 만들어 주리라. 이 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보상이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때에 임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희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주리라. 너희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60에 70에 80에 사는 여기에 여러분 그거 내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60에 정해준 그거를 어거지로 우기고 뭔가 권세를 잡아보려고 뭔가 돈을 벌어보려고 뭔가 돈을 움켜쥐어 보려고 여러분 60 이상 살아본 분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어디를 따라다녀 어디를 쫓아다녀야 되냐 젊은 사람들 향해 쫓아다니는 거예요. 늙은 사람들은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교회 가면 다 노인네들만 앉아있어요. 미국 교회 가보면 다 노인네들만 앉아있어요. 이걸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내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서 잠언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씀해? 청년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젊은 사람일수록 이 때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청년들을 가리키는 사람은 정말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은 영혼의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영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젊은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어요. 우리 중국이 살려면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줘야 돼요. 영혼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때를 기억하고.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차는 게 그거예요. 야, 이 땅에 나는 임대 아파트도 내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빌려준 거. 차도 내 거 아니에요. 교회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내 손에 열 손가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하늘의 기업을 얻을 것이며. 아멘. 이게 내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애통하고 막 신명을 다하고 막 내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는 거 뭐예요? 하늘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딴 걸 갖고 별 볼 일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딴 걸 갖고 평가하고 이딴 것 갖고 잠시 안개와 같은 걸 가지고 이렇군저렇군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은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하늘을 보면 내 것이 보입니다. 아멘. 이미 녹아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맨 처음에 땅에 있는 소유를 우리에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걸 8가지 팔복은 하늘에 있는 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애통하라. 그럼 뭐를 위해서 애통해요? 정말 가슴 치고 애통하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우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땅걸 애통해봐야 사라질 거, 그걸 가지고 큰소리 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공간은 지금 앉아 있으니까 내 땅, 만약에 죽으면 묘 한 평, 늘 하나 들어갈 만큼 그건 소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참으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장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은 소유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때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 집은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땅은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공간은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하늘나라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때라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집에 있는 자는 화를 당할 것이다. 들에 있는 자는 화를 당할 것이다. 빨리 사무엘로 도망가라. 젖먹이는 화가 있을 것이다. 빨리 사무엘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걸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걸 필요 없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주님의 나팔소리 들으면 들림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지금 거기가 팔레스타인하고 유대 땅에 섞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과 거기서 섞여서 살아요. 이제 반드시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쪽에서부터 곧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 유해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님이 오시죠. 그러면 그들은 이미 거기에서 도망가야 돼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산으로 피해야 돼요. 빨리 도망. 그때가 지금 우리가 현 정치, 이 지금 현 세계 지구 안에서 지금 그게 눈으로 보여주고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우리는 들으라.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시한부 존재예요. 유한적 존재예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서 아이고 벌써 이렇게 때가 지나버렸어. 나이 60, 70대고 80대니까 아야 벌써 이렇게 들고. 내가 어제도 사모가 얘기하면서 내가 우리 아들 중국
들어갔을 때 봤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애기 아빠 되네.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렸네.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니 벌써 결혼해서 이제 애기 아빠가 되네.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금방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안 지나갈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나이 먹어보니까 세월이 지나온 게 한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하루가 빠른지. 이 추석도 기다렸지만 벌써 다 지나갔어요. 2020년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 열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인생은 유한한 겁니다. 신속히 지나가. 우리는 준비해야 될 건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육신이 죽는 것도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이 병들고 병상에서 양로병원에서 자녀들 그러니까 양로병원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자녀들을 못 본 부모가 자녀들이 멀리서 추석이라고 목소리 들리니까 그 간호원들이 자녀들 왔어요 자녀들 왔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 있던 노인네가 눈을 번쩍 뜨더랍니다. 몇 개월 만에 자녀들의 목소리 들으니까 눈도 안 뜬 분이 눈을 번쩍 뜨더랍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도 양로병원 신방할 걸 지금 몇 군데 못 하고 있어요. 가보면 똥냄새 나고 아주 똥냄새가 그냥 진동을 해. 그때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주여 정말 이 육신은 누구나 다 이와 같이 똥냄새 나는데 있을 수밖에 없군요. 그러나 정말 이런 것 보지 않는 이런 것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밖에 없으니 그 하늘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나라가 내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내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너덜너덜하죠. 양로병원에 있어서 지금 거기가 있지 않아도 내 육신은 다 찢어졌어요. 이리 상처이고 저리 상처이고 얼마나 육신으로는 똥도 밟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속에도 들어가고 못된 짓도 하고 악한 짓도 하고 육신으로는 마귀에게 종노릇도 하고 귀신에게 잡혀서 별의별 짓을 다 한 게 내 육신이에요. 육신을 바라보면 단 하루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육신을 생각하면 단 한 시간도 나는 절망입니다. 정말 절망이에요. 내 육신은 그만큼 처절해요. 살아온 날만큼 절망이에요. 시간 보내온 만큼 절망이에요. 누가 육신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가 육신을 나 잘 살아왔어? 나 깨끗하게 살아왔어? 나 훌륭하게 살아왔어? 천만에 그건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시간에 합류하지 못하더라.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축복받았어요? 네가 네 고향에서 네 때에 맞춰서 잘 살아왔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시간 안으로 들어오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순간 광야 같고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춥고 더운 광야 같은 생활을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육신을 정금같이 육신을 갖다 고통을 줘서 네 영혼을 정금같이 쓰리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 새벽에 나오는 건 여러분 육신적으로 고통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을 본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얼굴 볼 수 없어요. 자, 내 영혼아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살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자. 전도마. 자, 여러분 새벽에요. 이 특별 새벽 기도만 여러분 나와 이 360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360 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나는 내 영혼의 성공은 새벽에 있습니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주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도 새벽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새벽을 주님은 이 땅에 와서 놓치지 않아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표는 새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루 새벽에 나와서 주님과 그 시간표 안에 있고 그리고 하루 일할 때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 때 절대로 육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새벽을 장악한 사람은 하루를 살 때 정말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을 아다독 저러듯 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육신에 성공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저희 목사 육신에 성공이 없으니까 별 볼 일 없어. 볼 것도 없어. 공부한 것도 보니까 뭐 겨우겨우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죠.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비난하고 듣지 않으면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만족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이번 새벽에도 여러분들 깨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깨워주려고. 때를 알려고. 세월이 유수 같다. 사람들은 말하는데 유수가 뭐예요? 흘러가는 물 같다. 화살촉 같다. 지나가 버리면 끝이다. 10월입니다. 우리가 2020년 벌써 시작할 때 다짐했죠. 10월입니다. 뒤돌아보면 허무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주일 이 10월달 돌아오는데 못 지켰을까? 내가 왜 게을렀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너희 생명이 뭐냐?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냐? 보이는 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니라. 보이는 것은 먼지와 같다고 분명히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진한 안개가 있습니다. 아침에 또 이렇게 연무라고 그러죠. 올라오면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지만 태양이 뜨는 순간 싹 그치. 초로 이슬이라고 그러죠. 초로 풀잎에 맺힌 이슬. 태양이 뜨는 순간 또르르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샥 떨어져.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한 존재로 살지 말고 정말 인생은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 건강 주고 하나님 주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게 하나님. 다윗도 40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모세도 40년 쓰셨잖아요. 나 30년 지금까지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10년 하나님 나 10년 써주셔. 건강하게 병원 신세 안 지고 정말 10년 주님 앞에 쓰다가 올해 이 땅에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 그게 내 기도예요. 하나님 나 이 땅에 80, 90까지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 이 땅에 놔두는 순간까지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일 딱 끝나면 나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인상 이 땅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싶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주의 일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잠을 자겠어요? 근데 무슨 세상 친구를 만나겠어요? 무슨 세상 일을 탐하겠어요? 무슨 우상을 숨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들 시간이 어디 있어? 좋을 시간이 어디 있고?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안타까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12장 있어요. 12장 몇 장만 넘기면 12장. 한번 1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우리 9절부터 시작. 청년이여. 11장 9절부터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의 원함에 힘들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청년 때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자 10절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12장 읽어 들어갑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4절에 시작. 길거리 문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문 닫혔어요 안 닫혔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인생의 끝을 말합니다. 이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허물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 이미 우리가 총칼로 안 해도 세계는 다 무너졌습니다. 폭탄 하나 안 터뜨리고 수많은 100만, 200만 죽입니다. 지금 전쟁 없이도 지금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나갈지 몰라요. 코로나로 교회 문이 싹 닫혔어요. 제가 이 4절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에요. 이 문들이 저절로 그냥 닫힌 거예요. 가게 문들이 지금 소상공인들, 조그만 가게 하는 사람들 내놓을 수도 없고 문 닫을 수도 없고 다 돈만 까먹고 앉아있는. 그러니 오늘도 자살하는 사람 거의 40명 나옵니다. 어제도 오늘 계속 40명 이상 자살. 뭐해? 30대도 자살. 옥상에서 뛰어내는.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현상이에요. 문이 다 닫히니까 저절로 서러운 문이 닫히니까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코로나라는 게 이렇게 저절로 셧다운 내려가는 거야. 문을 닫히게 하는구나. 우리가 정말 세 번만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세 번만 시작.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우리 여러분 영혼의 때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는 이만 준비됐지. 저는 그렇게 장담을 해요. 내 이만하면 되지. 절대 내가 이만해 되거나 이렇게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정말 오늘 최선을 못했으면 회개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내일을 더 주님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 3일째도 성화 여러분 말씀 들은 거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잃어버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